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씨, 육신의 씨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생명의 씨가 있고 또 육신의 씨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육신의 씨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생명의 씨 계보와 육신의 씨 계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온수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해석을 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씨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 악한 씨를 받은 가라지들은 자,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좋은 씨인 생명의 씨를 뿌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시고요. 씨가 떨어진 밭은 사람들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도들의 심령이 밭이라는 것입니다. 자, 좋은 씨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쁜 씨인 가라지는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도 좋아야 되고 밭도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밭이 좋아야 되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밭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밭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씨가 문제가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아무리 좋은 씨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뿌렸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밭이 좋지 못하면은 그 씨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밭은 옥토밭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옥토밭에 하나님의 씨를 뿌렸더니 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오늘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는 이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씨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서는 지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많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지혜가 더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밭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내의 말씀으로 견디는 자가 좋은 밭이 되어지고 결실한다는 것이 오늘 결론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밭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가 견디는 자가 좋은 밭이 결국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3장 8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10절 말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은 교회, 좋은 밭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요. 자, 10절은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환난의 때에서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명쾌해 준다. 환난의 시험을 명쾌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시무시한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종말 때가 되어질수록 엄청난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을 보십시오. 물난리, 불난리, 지진, 할 거 없이 또 우박도 쏟아지고요. 아주 엄청난 환난들이 지금 재앙들이 지금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환난에서 오늘 그 시험을 하나님이 면해 주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늘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오늘 결실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로 인하여 두 계배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 사람의 죄로 인해서 자, 하나님의 씨가 있고 또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보면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자, 가인의 계보가 있고, 자, 아벨 셋의 계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계보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보면은, 자, 가인의 계보입니다. 족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자, 가인의 계보는요, 죄와 사망으로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망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그들은 앞으로 살게 될 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자, 가인 앞에 죄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가인의 문 앞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자,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그 죄를 다스렸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 죄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 앞에 있습니다. 여기 문 앞에 있다는 것은요, 이 가인의 계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가문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다스려야 하는데 가인은 이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미 뭐예요? 아담 때 세상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를 가인이 다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다스렸습니까? 아벨은 그 죄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우가 더 의롭다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가인은 그 아들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가인같이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왜 죽였어요? 자,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기 아우의 행위는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보면요, 말하고 있거든요. 가인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인은 자기 의로 살았다는 것이죠. 자기 의는 곧 죄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의 행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이 아벨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족보가 아벨 대신에 셋을 줬죠. 그래서 셋의 족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셋의 족보는 생명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셋과 에노스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씨가 바로 예수 생명의 씨를 말합니다. 부활한 생명은 천년왕국에서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하나님은 다른 씨, 자, 생명의 씨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5장 3절을 여러분들 볼까요?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아담이요. 그 전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자, 가인과 아벨은 이미 뭐예요?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인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다른 씨를 주셨고 다른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른 계보가 생명의 계보라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아담이 낳았던 자녀들은 지워버린 거야. 가인과 아벨은 이제 지워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족보가 생겼다는 것이죠. 새로운 계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 누구를 닮았다고 그랬어요?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보를 낳는데 아담이 130세에 낳는데 그 아들이 셋이다 이거죠. 셋은 또 에노스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요. 자, 생명의 씨가 있고 육신의 씨가 있다고 로마서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생명의 계보고, 자, 하나는 육신의 씨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는 생명의 씨고, 하나는 육신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들이요, 어떤 집은 5자녀, 어떤 집은 뭐, 옛날에 많으면 뭐, 10자녀도 있고, 8자녀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씨에서 나왔는데, 한 부모에게서 나왔는데도 전부 다르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도 생명의 씨가 있고, 육신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 말씀을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후사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씨 받은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씨라는 뜻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씨, 생명의 씨로 하나님의 씨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 성령 안에 오늘 하나님의 씨, 이 생명의 씨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한 자녀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아니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로 난 것이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씨로 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육신을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가리키는데, 이 아들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의 씨를 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생명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령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 교회는요 반드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그로 말미암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 죽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교회고 생명이 없는 성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오늘 교회 안에는요, 자, 사역자도 있고 생명의 씨를 받은 사역자도 있고 생명의 씨를 받지 못한 사역자도 있고요, 성도도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오늘 말씀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을 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내년 이맘때에, 명령은 내년 이맘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내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미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나 되었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르니 그때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씨로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이삭을 줬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영적인 아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과 예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9장 10절이죠. 이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자, 이삭 한 사람으로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씨로 리브가가 지금 잉태를 하였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야곱과 예서에 대한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리브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나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27절, 24장 24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 족속에게로 가지 말고 내 족속으로 가서 구해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이방인과 우리가 혼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요, 자, 가문의 씨를 보고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도요, 미국도 보면은요, 이 씨를, 여기는 그 씨를 보는 가문들은요, 함부로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자녀들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것이 무너졌잖아요. 물론 유럽도 많이 무너졌는데 지금도 그 무너진 가운데서도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씨를 보고 결혼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씨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 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DNA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귀중히 보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요, 그것은 지금 안 되는 일이고, 먼저 무슨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씨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자, 이삭이 니부가하고 결혼하고 한 20년 만에요,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었어요.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 후 60세에 이삭이 이제 니부가를 통해서 두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니부가에게 미리 말씀해 주었어요. 자, 어린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에요. 자, 니부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요, 니부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부가는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이 장자가 앞으로 될 거라는 거, 하나님의 씨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니부가는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이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를 사랑했고 예수를 늘 장자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형제가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 장자권, 자기가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예수에게 뺏어야만 했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또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서가 아니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2장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가 되고, 그 이긴 자라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죠. 자, 니부가가 쌍둥이를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 없었을 때에 니부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행위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가 있고 육신 마귀의 씨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씨를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3절 말씀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라기 우리가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라기 1장을 한번 빨리 찾아봅니다. 자, 페이지 수로는 1328쪽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 산들은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씨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 아니냐.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하나님 미워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아닌 육신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에서의 산업을 어떻게 하나님이 망가뜨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서의 산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 산업을 강야의 실랑에게 붙였다는, 짐승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강야에 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러나 오늘 생명의 씨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굴복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는 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씨가 있고 교회 안에는 육신의 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이 교회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31절 내용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사건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육신을 따라 난 자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성령을 난 자를 핍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육신을 따라 난 자들은 오늘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십니다. 예수도 그래서 들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것이죠. 예. 육신의 씨가 있고 또 영적인 씨가 있고 하나님 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뒤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자, 하나님이 교회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밭이 오늘 잠자고 있을 때 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 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는 오늘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은 오늘 나쁜 씨, 육신의 씨도 교회 안에 지금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라는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서도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바로 예수가 아니고요. 누구냐면은 오늘 이긴 자, 사내 아이, 철장 권세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자녀들은 뭐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은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자,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더라고 합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 그랬어요. 오늘 이삭을 성령으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갈라디아서에서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를 누가 핍박한다고요? 육신으로 난 자가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육신으로 난 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하갈을 보면요, 하갈은
육신적인 땅의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 육신적인 어머니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가가 이스마엘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을 거두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생명의 씨를 가진 자녀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씨를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성도가 있고요. 이 땅에 속한 종교인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씨가 오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씨라고 그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으려면 오늘 거듭난 자가 돼야 돼. 회개하고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해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로 낳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참고적으로 알 것은요, 한 번 거듭난 영, 오늘 한 번 성령 받고 거듭난 영은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누가 지어요? 혼과 육이 짓습니다. 우리 한 번 거듭난 영은, 이 영은 그 죄를 이제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육신의 씨를 가진 자가 오늘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소래 큰 모 교회에서 뭐 깡패, 전에 깡패, 그리고 뭐 대도 그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령 받고 뭐 거듭났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살인죄도 짓고 또 살인 교사죄도 짓고요. 그리고 또 아주 그 대도는 또 다시 80이 넘었어도 또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깜깜이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씨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씨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그들은 그냥 뭐요? 육신으로 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보면은. 자, 좋은 씨, 생명 씨는 창세기 4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이 다른 씨가 생명의 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씨란 말씀은 가인의 씨가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의 계보를 다시 셋의 계보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이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생명의 씨는 예수 생명을 낳고 또 낳다가 죽었다가 부활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서 보면은 여호와 예수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비로소 셋을 낳고 에노스를 낳고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도 보면은요, 아브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계보는 몇 살에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까지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장수하다가 죽었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성령 받은 자들은 오늘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어진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썩어질 씨, 사망의 씨는 가라진 마귀들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삶은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계보는 많은 자녀 생산도 하지 못하고 끊겨졌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한번 다시 가서 봅니다. 자, 4장 16절에서요.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볼까요? 자,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두야엘을 낳았고 무두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족보를 보면은, 가인의 족보를 보면은요, 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없거든요. 이들의 족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요. 그러나 오늘 셋의 족보는, 에노스의 족보는, 셋의 아들 에노스의 족보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얼마까지 살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생명의 자녀들을 생산했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부터의 삶만 인정하십니다. 생명의 계보는 생명을 낳았고 영적 성장을 했으며 영적 출생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이 야곱이요, 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장자권 사건 때문에 예수의 눈을 피해서 지금 자기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자기 족속에게로 지금 피신을 가는 중이었는데, 어디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때 야곱의 나이가요, 몇 살이었냐면 한 40세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세 동안 자기 아브람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야곱이요. 근데 어디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됩니까?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거듭난 체험을 그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지금 태어난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네가 베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 네 출생지라는 거예요, 지금요. 브레세바가 네 출생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출생지가 있어요. 우리 출생지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의 삶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관 백작을 했더라도, 대통령을 했더라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육신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출생지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출생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이에요. 거듭난 그 시간이에요. 그 날이 우리의 출생지라, 새로운 출생지고 새로운 생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습니다.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가 끝나고 이제 야곱이 다시 태어난 거듭난 출생지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자, 베델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지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떡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영적 출생지를 오늘 갖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한 생명의 계보를 인정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가 어떻게 출생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애조모의 믿음, 그 애조모의 믿음을 그의 어머니가 받아서 디모데를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네 족속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애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게 이제 디모데 출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 출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를 받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조모의 믿음. 에조모의 씨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자, 어머니 유니게를 낳았다는 것이죠. 노이스가 어머니 유니게를 낳았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 유니게는 누구를 낳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를 낳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약간 20세에 바울에게 안수를 받고 목회 생활을 했거든요. 그 디모데의 믿음을 지금 누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의 씨 생산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계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 생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생명의 씨 계보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원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성령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와예요. 보면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사망의 계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 생명의 씨의 계보를 잇자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자녀를 낳고 있습니까? 생명의 씨를 가진 자녀, 성도를 생산하고 있다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자, 창세기 5장 1절에서 8절을 보니까 아벨 대신 셋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에노스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명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것이죠. 이어왔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되었더라도 영적 자녀가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씨 계보는 생산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계속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산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5장 4절에 보니까 아담은 800년 동안 낳았다고. 셋을 낳고부터 800년 동안 자녀를 더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셋도 보면요 800년 동안 또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노스도 약 800년 동안 또 자녀를 낳았고 몇 세까지 살고 그들은 죽었더라. 여러분들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뭐요? 오늘 믿는 자들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죽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가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성도는 생명의 씨 계보를 생산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낳는 일을 해야 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이루고 치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들 불러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한 다스림의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